고등부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앉아 계시다가 둘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고.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한 또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주님께서 언제까지나 나와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되었네. 다시 한번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그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내 삶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굳건한 믿음을 쌓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기쁜 주일 허락해 주셔서 하나고등부 공동체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려요.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팀과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준비하고 애쓰시는 교육자, 목회자분들을 위해 축복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성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려요. 목사님과 가족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하나님, 모두 각자의 어려움과 마음의 기도 제목을 두고 예배드립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 고등부 되길 소망해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우리 가볍게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one for the head. Boy. Where'd he go? Steve? From Stark? No, not yet. We're watching every satellite on both hemispheres, but still nothing. What is it? Multiple bogeys over Wakanda. Same energy signature as New York? 10 times bigger. Tell Klein we'll meet him at... They okay? There's no one here. Call control. Code red. Nick, Nope. Oh no. Welcome. 제가 영화 내용은 설명 안 드려도 다들 잘 아시죠? 예,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마지막 장면과 또 그 뒤에 나왔던 쿠키 영상 혹시 처음 봤다? 정말 처음 봤어요 이거. 다행입니다. 진주?
다 봐서 다행입니다. 자, 영화 내용은 다들 잘 아실 것 같아 설명은 생략하고 영화의 마지막과 쿠키 영상을 한번 좀 떠올려 봅시다. 인피니티 워의 이 쿠키 영상은 타노스의 이 핑거 스냅 후에 어찌 보면은 가장 절망스러운 혼란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쿠키 영상을 한번 잘 보세요. 이러한 절망스러운 현실을 이 쿠키 영상은 전달하고자 했어요. 그렇죠? 닉 퓨리와 그리고 올리비아 힐인가요? 그 요원이 사라지면서 힘든 상황을 보여주었지만 이 쿠키 영상이 그 현실만 전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반전을 이 닉 퓨리의 이 삐삐라고 하죠. 삐삐의 이 신호, 뭐가 누구죠? 다들 알죠? 영화 보셨으니까. 캡틴 마블이 곧 등장할 것을 그리고 엔드게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갑자기 이러한 설명을 왜 하십니까? 왠지 그러냐면 오늘 함께 읽은 이 룻기가 성경 속에서 이 쿠키 영상과 같은 그러한 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룻기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조금 메시지 중심으로 조금 가볍게 말씀을 좀 전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마지막 사사 삼손 생각나시나요? 이 사사 삼손을 통해서 보았듯이 사사기에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사사기는 참 절망스러운 것처럼 상황으로 어떻게 해요? 핑거 스냅으로 다 사라지는 것처럼 절망스러운 것처럼 상황이 맞춰집니다. 이를 이은 룻기도 그러합니다. 룻기도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거기에서 그냥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인지에 대한 이 마치 영화 끄트머리에 올라오는 쿠키 크레딧을 우리에게 슬쩍 보여주는 책이 무슨 책이다? 룻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룻기가 어떠한 책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로 룻기는 회복의 말씀이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룻기는 회복의 말씀이 회복의 샘플이다. 네, 우리 함께 룻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룻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의 시작도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영화의 끄트머리와 또 쿠키 영상의 시작처럼 가장 절망스러운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냐면은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상황도 힘들었는데 거기에 흉년이 겹쳤어요. 그런데 거기에 남편도 잃은 한 여인, 나옴이라고 한 여인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데 이 며느리의 남편들, 즉 나오미의 두 아들도 어떻게 됐냐면은 다 죽었어요.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 떠났어요. 거기다가 이 두 며느리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 어디 가서도 천대받고 어디 가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이 며느리들입니다. 거기다가 흉년이라고 겹쳐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어찌 보면 어떻게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마치 인생의 끄트머리처럼 보여요. 그런데 무엇이다?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즉 룻기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어떻게 소망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바뀌어져 가는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묵묵히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단순히 한 여인,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신앙과 결혼을 해 나아가는 휴머 스토리, 어떤 인간 극장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주권적으로 이 인류 역사 속에 복음의 흐름을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복의 샘플이다. 네, 그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두 번째로 룻기는 절망 속의 소망이다. 네, 룻기는 절망 속의 소망입니다. 우리 함께 1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룻기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룻기의 스토리는 이 룻이라고 한 여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 출신의 한 거부를 만나게 돼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풀면서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 이 이야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어가는 또 어떠한 성공 스토리, 결혼을 잘 돼가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저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행복의 스토리지만 그 이면에 어떠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룻을 통해서 회복의 샘플을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단편적으로는 이 룻의 어떠한 결혼을 해가고 나오미야, 자, 너 가서 저기 보아스 옆에 가서 붙어라. 그러면 보아스가 너 잘 챙겨줄 거야. 그렇게 해나간 어떠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 나가는 결혼 스토리 같으나 그 깊은 뿌리에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과 아까 두 번째 읽은 말씀이 누구냐면 보아스가 한 말이에요. 즉 룻과 보아스가 앞서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신실한 자였기 때문에 룻의 고백은 어떠했습니까? 오르반은 떠났지만은 그래도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그 믿음이. 그리고 두 번째 보아스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아까 우리 2장을 읽었듯이 그가 맡은 그 땅을 소유한 거기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로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며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룻에게도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부자였어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였기에,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일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를 통해 보여주는 메시지.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네, 그것이 바로 룻기의 내용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룻기는 복음의 스타팅 블록입니다. 스타팅 블록입니다. 네, 우리 함께 룻기 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룻기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봅시다. 믿음이 있었지만은 저기 이방 여인이었고 과부였고 저기 타지에서 흉년 가운데 살았던 이 어찌 보면은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스라엘 출신 베들레헴 출신이었던 이 거부 부자 보아스를 어떻게 해서 만날 수 있었을까요? 두 사람은 사실 신분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절대로 마주칠 수조차 마주치더라도 어찌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될 만한 그러한 관계의 시비였어요. 그런데 마침 우연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만남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이 핵심적인 부분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룻은 이 베들레헴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엘.
고엘 제도라는 것이 이스라엘 문화에 있었어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있는 이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 속에서도 주신 바가 되어 있어요. 왜 이 고엘 제도의 핵심은 뭐냐면은 당시에 이 이스라엘 지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을 보게 되면은 야곱에서 비롯되어져 나온 12아들로 구성되어진 혈연 공동체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렇죠? 이 지파의 조상이 저 지파의 형이고 아들이고 다 이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별된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킨다라는 것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진 토지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지키시기 위해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무엇이냐?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윤호 어디 있어요? 윤호가 여기 있고 우리 유나 어디 있죠? 유나가 여기 있죠. 둘이 남매예요. 예를 들어서 유나가 10억이라고 하는 빚을 졌어요. 지금 진 게 아니라 10억이라고 하는 빚을 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유나가 가지고 이 10억이라는 땅을 팔아서 어떻게 빚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빚을 살 수 있다 없다? 고엘 제도에 의하면 살 수가 없어요. 가장 이 땅을 사들일 수 있는, 사야 하는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윤호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윤호가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윤아의 땅을 사들이면서 윤호와 윤아의 가정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제적인 이 땅, 이것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인 거예요. 만약에 윤아가 그 10억이라고 하는 그 땅을 우리 김정희 선생님께 어쩔 수 없이 팔아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억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이 아니신데 이방인인 다른 사람에게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어떻게 해요?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엘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윤아와 윤호의 가정을 계속 지켜갈 수 있는 이 룰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땅, 빚지는 것, 토작, 땅을 경작하는 문제를 넘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만드셨어요. 뭐냐면 보세요. 나오미가 어머니고 그의 아들들이 2명이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누구였어요? 오르바와 룻이었어요. 그런데 남자 중심의 사회였는데 이 남성이 다 어떻게 됐어요? 사망했어요. 두 아들도 없고 나오미 남편도 없고 그 윗대에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참 어려웠던 이 가계도인 것 같아요. 추측해 보기로는. 그런데 이 룻이 이제 결혼을 하고 넘어가기로 하려고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이 보아스 입장에서는 이 룻을 어떻게 해서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가지고 있는 이 재산들을 어떻게 한 가정으로 몰 수 있느냐 보니까 먼 조상이 이거 뭐 설명하면 긴데 그 위 조상에서 가계도가 이게 사돈의 8촌이었던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런데 그 중에 이게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약간 현세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1순위가 보아스가 아니라 2순위가 보아스였어요. 그런데 1순위였던 사람이 수짓 하나를 딱 생각해 본 거예요. 저 여인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내가 데리고 오게 되면은 오르바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가버렸고, 그럼 나오미도 내가 데리고 와야 되네? 왜? 남편이 없으니까, 재산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적자네. 이거면은 안 가지고 오는 게 낫네. 그래서 보아스 씨에게 보아스, 당신이 2순위니까 나 안 가져갈 테니까 너가 가져가. 너가 저기 있는 재산 다 가져가. 근데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룻과 나오미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했어요? 선택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에 순종을 하고 거둬들인 거죠. 이해 가세요? 그렇게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거두어 들이면서 이 고엘 제도가 성립되게 됩니다. 자, 목사님, 이게 뭐 그렇게 설명을 길게 할 거예요? 설명하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복음의 스타팅 블록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서
사사기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죄와 타락으로 변질되어져서 끝날 것 같았던,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침묵 속으로 없어질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의 역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를 통해서 복음이 다시 이루어져, 다시 세워져 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룻과 이 보아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서 누구라 그랬어요? 오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오벳이라는 자가 누구냐면은 나중에 좀 이후에 등장하게 될 룻기 이후에 이제 사무엘 상하가 시작되잖아요. 거기에서 다들 잘 아시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쓰임 받은 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네, 할아버지가 바로 오벳이고, 그리고 결국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누구죠? 룻인 거였어요.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룻기를 쿠키 영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룻기에서도 쿠키 영상은 마지막 4장 계보가 딱딱딱 등장하는데, 이것도 무슨 쿠키 영상이다? 사무엘 상하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멋진 쿠키 영상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계보가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뭔가 맞춰지고 있습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서 등장한 것이 뭔 줄 다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한 절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6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역사가 마지막 16절에서 어떻게 누구로 끝마칩니까?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 계보가 이렇게 이어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복음이 끊어질 것만 같았지만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역사가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룻기는 사사기 이후에 등장하는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쿠키 영상처럼 짧게 등장하는 책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온 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어두워져가는 이 이스라엘의 놀라운 복음의 빛을 다시 비추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다시 흘러가도록 만드는 스타팅 블록이 바로 이 룻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한번 또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릴까요? 커다란 이 구약의 역사 안에, 39권의 구약의 역사 안에 룻기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책이에요. 찾으려면은 이거 뭐 어디 있어, 찾기 힘들 만큼 4장밖에 되지 않은 아주 보잘것없는 책이었고,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도 참 보잘것없는, 참 가진 것도 없고 세상 보기에도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 놀라운 회복의 샘플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다시 복음이 시작되어져가는 복음의 발판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참 어찌 보면 세상이 보기에 참 보잘것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커다란 역사, 이 세상의 역사 속에, 현대 사회 속에 그냥 끄트머리 잠깐 30초 등장하는 쿠키 크레딧처럼 그냥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지나갈 만큼 보이지 않는 영상과 같은 자가 내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나오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며,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본편에, 요즘에는 그렇죠, 본편의 영화보다 짧은 쿠키 영상이 더 관람객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더 감격하게 하기도 하고, 더 웃게 만들기도 하고, 더 그 다음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쿠키 영상 마지막 그 30초짜리가. 이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 흐를 때에,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 드러날 때에 이제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동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여러분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은서 쟤 보면은 진짜 뭔가 할 것 같아. 우리 본영이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영애 기대가 되는데, 정말로 저렇게 교회 잘 나가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렇게 이 세상을 기대하게 만드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세상에서 보기에는 내 인생과 나의 삶이 참 쿠키 영상보다도 되지 않을 것만큼 미약하고 하찮고 연약한 것이지만, 주님, 그 안에 정말로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본편의 영화보다도 더 큰 감격과 감동과 웃음과 즐거움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주님,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가운데 또한 내가 나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과 함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룻기라는 책이 세상이 보기에는, 또한 이 구약 역사 속에서는 너무나 작은 스토리이고 보잘것없는 것 같았지만, 또한 그 주인공인 룻조차도 너무나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지만, 그보다 더 위에 계신 진짜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그 룻기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이 있었기에, 그 룻기 속에서는 우리는 아름다운 복음과 그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 역사가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편의 영화보다 짧은 쿠키 영상이 관람객들을 더 감동시키고 더 기대하게 만들며 더 즐겁게 하는 것처럼,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연약하며 너무나 짧은 우리의 인생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온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 가운데에 이 복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상이 우리를 기대하게 만들고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감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변화받게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학생들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룻기라는 책이 구약의 39권, 아니 66권의 성경 속에 4장밖에 되지 않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책 같고, 그 안에 등장하는 한 인물인 룻도 너무나 보잘것없는 과부였고 흉년 때에 살아왔던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룻기 속에서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이 세상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같으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있기에,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제는 도리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눈을 들어 볼 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기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위해,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련 준비해야 되는데. 수련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의 뭐 소통, 화합, 뭐 이런 거 아닌가? 아니요? 왜 이렇게 잘해?
뭐죠? 아시나요? 요즘에 미민 박지훈 선생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수련에 대해서는 우리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자세하게 광고해 주실 거고요. 제가 한 가지 광고 전에 오늘 자원봉사자를 조금 모집한, 봉사는 아니고요, 자원자를 조금 모집하고 있는데요. 우리 수련회 때 우리 사용할 자각 키트가 교회에 조금 있는데 한 200여 개를 저희가 조금 봉지에 좀 담는 작업을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같이 수련회를 좀 준비하셔야 되고 우리 교육자 목사님도 수련회를 좀 준비해야 돼서 우리 학생들 한 8명 정도, 한 5명에서 한 8명 정도가 같이 좀 수고해 주시면은 금방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저 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이따가 12시 30분에 모든 일정 마치 12시 30분에 저기 시계 밑으로 오시면은 바로 가서 우리 금방 하겠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면은 수량은 정해져 있고 다 같이 하면 금방 끝나니까 같이 좀 자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저 하겠습니다. 한 명? 얘들아 도와줘. 200개 목사님 혼자 할 수 없어. 있을 거예요. 있어. 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올지어다. 12시 30분에 우리 저기 시계 밑으로 오시면은 저와 같이 가서 작업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예배 오신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저기 세례 입교 신청자가 좀 많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하고 언제 만나야 되는지 그 시간을 신청하지 않아서 한 명만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보 보시면은 토요일 8월 6일 토요일 그리고 8월 21일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셔가지고 어떤 날 목사님하고 교육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 꼭 해서 교사방에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합 수련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면 저희가 이제 수련회로 모일 텐데 원래 2시에 모이기로 했잖아요. 그때 시간을 좀 앞당겼어요. 1시에 모여서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자각 키트 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양성이 나온 친구는 바로 귀가 조치가 될 것 같고요. 음성 나온 친구들은 다시 모여서 수련회 장소로 떠날 수 있도록 1시까지 집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교사 기도회 및 회의가 있으니까 선생님들 시간 되시는 선생님들 꼭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말씀 쓰기 챌린지가 있어요. 네,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해서 그 요한복음 본문을 저희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수련회 참석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좀 그때 들려질 그 말씀을 좀 저희가 묵상하는 마음으로 썼으면 좋겠는데요. 되게 많이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목사님이 워낙 설교를 잘하셔가지고 우리가 설교 때 막 집중되겠지만 말씀을 한번 내가 쓰면서 읽으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은 훨씬 더 많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같이 써서 그냥 쓰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밑에 보시면은 완료자 속한 조에 인증 선생님께 인증 사진 보내시면은 추가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산될 때 큰 선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행사들이 있으니까 꼭 같이 참석해서 함께하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7월 생일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일 7월인 분들 나오세요. 저희 그러면은 찬양을 먼저 저희 찬양 축복송 먼저 하고 삼행시 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띄워드릴게요. 그럼 저희 삼행시 이제 준비해 주신 삼행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기주 스님이 혹시 네 잠깐 네 영상 동영상 그 팀 저희가 문을 띄워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넓은 세상 위에 그 길고 긴 시간 속에 이거 가요 가사거든요. 예. 하나, 둘, 셋. 기주, 네가 간직할 무언가를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이라고 고백하는 기주가 되기를. 생일 축하한다 기주야. 네, 다음 이나. 누구야? 문 띄워드릴게요. 우리 이나 인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미남이네요. 생일 축하해. 저희 민경이도 안 왔는데 민경이 제가 하겠습니다. 운 한번 띄워주시면은 권사님이 될 때까지 민경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은서는 요셉 쌤. 김은서, 너가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소망한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자.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은 이제 김정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희 쌤 반 친구들이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지우? 문 띄워드릴게요. 김정희 선생님. 정말 사랑이 많은 신정은 쌤. 죄송합니다. 난시가 심해서. 뭐야? 히히 웃는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조성화 스님은 누가 하셨지? 조성화 스님 반. 다혜 어디 있나요? 와. 행복해하고 계시네요. 띄워드릴게요. 조성아 선생님께 항상 셀 활동을 성실하게 이끌어 주셔서 아주 많이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이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름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월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기주, 우인하,
김은서, 권민경 그리고 김정희 선생님, 조성화 선생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그리고 생일 맞으신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고 어디를 가는지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주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네, 현재 시간이 12시